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날 농부가 오리알 속에 백조알을 넣었습니다. 오리 어미는 그것도 모르고 알을 품었습니다. 알을 깨고 오리와 함께 백조도 함께 나왔습니다. 백조는 여느 오리와 똑같이 걸어다니며 땅을 헤집으며 지렁이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오리들은 자신들의 모습과 다른 백조를 시기하고 구박하고 왕따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조 무리가 호수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자기와 닮은 무리가 날고 있으니까 자기도 날고 싶다고 하는 생각에 날개를 퍼덕여 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날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오리가 아니었고 백조였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땅만 쳐다보며 세상 끝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온갖 멸시와 시기 질투 속에서 위축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는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을 사는 것처럼 좀 넉넉하고 당당하게 사셔서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남부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첫째는 광야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광야로 도망가서 자포자기의 삶을 살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네, 이방의 객이 되었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시킨 것이지요. 이렇게 40년을 장인 이도로의 양떼를 돌보며 살다 보니까 민족을 향하여 끌어올랐던 꿈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배열하셨고 모세로 하여금 직면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시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그릇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준 없이 행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충동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뱉어버리고 모든 기준이 자기 감정 충동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기준점이 생겼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자, 광야는 낮에는 무리가 벗겨질 정도로 뜨겁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져서 사람이 얼어 죽기도 합니다.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땅도 견디지 못하고 푸석푸석해지고 척박한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는 큰 감정의 기복을 경험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끝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리셨다가 낮추기도 하시고 또 낮췄다가 올리기도 하시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면 하나님께서 금방이라도 응답해 주실 것만 같은데 실패의 현장을 만납니다. 자녀와 불소통하고 부부간의 갈등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진액을 다 빠져나가게 하셔서 탈진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목적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게르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힘 빼는 작업을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광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던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경주에 지진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던가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광야를 배열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0절에 보시면은 저희 마음은 살쪄서 지방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동창회다 계모입니다. 여기저기 정신없이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나태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내 마음이 살이 쪘구나. 지방이 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불이 켜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저기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이고 벽이 보이고 옆에 사람이 다 보인다면 스크린에 어떻게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 화면을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의지할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너무 많습니다. 이것저것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가 깜깜하면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불을 끌 때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를 끊어서 철저하게 고독 속에 빠뜨리기도 하십니다. 물질의 핍절함을 주셔서 비참한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고독은 외로운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유익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국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골방기도 말씀 묵상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대신 전화통을 부여잡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 푸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낮추셨습니다. 얼마나 낮아졌든지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진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간 하나님 앞에 광야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곳입니다. 옛자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세우실 때에 직면의 이유를 빨리 깨달으시고 돌아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한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아간다. 자기 주도형 인간이었습니다. 청군의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나섰다가 의분에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여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날처럼 양떼를 몰고 가는 중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불붙은 가시떨기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가시떨기나무,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가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재가 들어와서 가시가 생겼고 그 가시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 종신토록 노력하지만은 가시가 생겨나서 수고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가시는 부정적 의미입니다. 사도행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에게도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가시라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사망과 저주의 짐을 지고 있는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산으로 들러 양떼를 이끌고 고단한 인생 참 허무합니다. 한때 화려한 젊은 시절이 있었지만은 이제 덩건 굽었고 피부는 뜨거운 태양에 거칠어졌습니다. 제 나이 80에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묵시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떨기나무에 붙은 꺼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떨기나무는 구불구불 휘어져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기둥은 고싸하고 석가래도 조차 서지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 80세 노인이 된 모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꽃은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를 태우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모세야, 40년 전 너 자신을 태워 내 일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너는 잠시 만에 홀랑 타버리고 죄밖에 남지 않았지 않느냐. 이제 알겠느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님의 불로 감당하는 것이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잠시 타다 꺼지는 땔감밖에 안 되지만은 성령님의 불은 지속적입니다.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불로 나타나셨을까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결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불로 흔적도 없이 사르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소멸하는 능력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입술이라고 고백했던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바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제2의 오순절을 할 만한 성령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나타난 특징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악을 불태우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6장 8절에 보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불꽃은 성령님의 인재가 항상 교회 안에 타고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임직을 하시는 분들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꺼지지 않는 회개의 불길, 헌신의 불길, 사랑의 불길, 생명의 불길 타오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인생의 황혼기, 이제는 어떻게 인생을 정리할 것인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불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당시 신발은 자유인들만 신을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 신는 신발 따로 있습니다. 신하들이 신는 신발 따로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 신발은 달랐습니다. 평민들이 신는 신발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맨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명백히 지지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부터 너는 나의 종이다. 모세야, 이제부터 너는 나의 노예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맡기는 일에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바로 노예요 종입니다. 헬라어의 노예라고 하는 단어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밑에서 노를 젓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배너를 보시면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을 쇠사슬로 묶어 놓아서 도망도 가지 못합니다. 이들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밖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져도 그들은 그 상황을 모릅니다. 다만 북소리를 들으며 전진하는 것이고 멈추는 것이고 좌회전 우회전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배가 침몰하면 배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노예의 운명입니다. 노를 저었다고 해서 내가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상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목숨을 다하여 충성할 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우리를 노예와 같은 히프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히프레테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히프레테스라고 하는 단어 앞에 우리는 일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기서 일꾼은 휘페레테스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노예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발을 묶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꾼을 세웁니다.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앞에서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일꾼입니다.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일꾼들입니다. 굳은 일을 했다고 당장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안수 받는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되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받는 사람은 직분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쿠빌라이 칸이 이제 원나라 초대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쿠빌라이 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어머니를 따라서 마음속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며 쿠빌라이 칸은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원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싶어서 로마의 사신을 보내어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원나라에 선교사 100명을 파송해 주시오. 그런데 겨우 2명만 파송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이 화가 나서 이미 세워진 교회를 폐쇄해버리고 원나라를 불교 국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서 그 말을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며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면 중국의 복음화는 앞당겨졌을 것이고 중국이 복음화되었다면 세계 복음화는 지금 상황과는 정반대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 주신 선교 사명을 망각하고 그들은 황금을 쫓았습니다. 보화를 쫓았습니다. 부를 쫓아갔습니다. 자, 영국 사람들은 대형 박물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 지구를 다 주어도 대형 박물관과는 바꾸지 않는다. 그렇게 영국 사람들은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바티칸 시국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베드로 성당은 지구와 그리고 덤으로 대형 박물관을 주어도 바꾸지 않겠다. 그렇게 자부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성당입니다. 베드로 성당 내부는 금, 은, 보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지요. 거기에 있는 보석, 금은만 팔아도 400년 동안 바티칸 시국은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들은 부가 넘쳐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300년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들로서는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의 직분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가 되었던 마띠아는 성경의 그 이후에 보면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는 사역에 불충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하지만 함께 경화받아 낙선된 바나바는 보십시오.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쓰임받았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직분에 상관없이 사역에 충성함으로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신발 벗음의 정반대의 의미가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면 신발 벗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의미라고 했었는데 다른 곳에서 보면은 불순종의 의미로 신발을 벗게 했습니다. 성경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순종의 의미에서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풍습 중에 우리나라 고구려나 부여에서처럼 형사취수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형사취수제를 계대결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대결혼이나 형사취수제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없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대로가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룻기 4장에 보면은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후순위자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 앞에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선순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순위자에게 찾아가서 빛으로 넘어간 나오미의 밭을 사고 그리고 그 나오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을 물으라 그랬습니다. 선택적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택적 의무라고 하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선택적 의무입니다. 신명기 25장 9절에 보면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계대 결혼을 거절하는 자에게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어서 그 형제의 기업을 이을 자격이 없음을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선순위자가 처음에는 빛으로 넘어갔던 나오미의 밭을 대신 사주고 죽은 친척의 아내 그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기업을 이어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너무 금전적 손해가 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신을 벗고 내가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 나는 못하겠어. 선택적 의무를 포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불순종의 의미로 신을 벗게 했습니다. 하지만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에게도 분명한 것은 선택적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은 그 의무는 약속 있는 의무입니다. 보아스가 자기에게 돌아온 이 선택적 의무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는 이것을 이행했습니다. 이행할 때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되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는 최상의 보상을 그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직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온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오는 선택적 의무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역함에 있어서 강제성과 구속력이 없지만은 그 의무를 감당하면 보아스에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꾼은 광야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옛 자를 처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금방 타버리는 재에 불과하지만은 성령님의 불은 영원토록 활활 타오릅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신을 벗어야 합니다. 교만의 신, 자랑의 신, 명예의 신, 욕망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셔서 오리처럼 땅만 쳐다보면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늘을 훨훨 날아올라 우리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남부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열심히 훈련받게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성숙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행하여 감당할 수 있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